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오랜만이죠? 그냥 진도를 나갈까요? 질문들이 없어서 그냥 어떡하죠? 다른 교회들 좀 가봤나? 다른 교회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떠셨어요? 괜찮아. 그게 안 남은 걸 보니까 우리 교회 난 모양이지. 저녁도 먹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세상에 중요한 거는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아멘. 우리 마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같으대.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코끼리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코끼리는 내 감정입니다.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지성이에요. 한 사람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코끼리가 사람 말을 들을까? 사람이 코끼리 말을 들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즉 지성이 내 감정을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감정이 막 그러니까 코끼리가, 미친 코끼리가 막 다니는 거야. 지 멋대로. 그러면 나중에 그 지성은 뭐를 하는지 아세요? 그 코끼리가 간 거를 핑계를 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렇게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내가 그거 한 거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저랬지 하는 그 핑계를 댄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쳐 나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못하래. 그 이제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나중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코끼리 위에 있는 지성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뭐라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겠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 오늘 12장을 할까요? 13장을 할까요? 어느 장인지 잊어버렸어.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역시 목사는 할만해. 우리 1장부터 다시 해도 괜찮겠지? 지금 어딘지 아는 사람. 무슨 창세기는 맞아요? 창세기? 창세기 몇 장? 13장. 13장. 우리 12장에 무슨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12장. 12장에서 무슨 얘기했죠? 우리 12장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그럼. 그리고 교독하죠. 그럼 여러분이 홀수를 읽고, 남자가 홀수를 읽고 여자가 짝수를 읽고. 오케이, 남자가 홀수를 읽고. 자, 우리 남자들 저거 좀 그 뭐라 그러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자, 남자들 자, 시작.
저기 우리 나 우리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불평하는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남편들이 항상 불평하는 거 뭐죠? 왜 우리 집사람은 내 말을 지나가는 소처럼 여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알겠죠? 왜 그런지. 자, 우리 6절부터 여자분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원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길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하여 그리로 들어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길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신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훈계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대꾸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되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이쁘다고 나왔죠. 이 여자는 이제 폐경을 한 여자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이쁘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죽일 정도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이뻤으면 이 여자가 바로에게 끌려갈 정도로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 얼마나 이뻤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이 아름다웠더라. 심이 아름다웠더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기 아리답다라는 말이 우리가 요즘 그러니까 21세기에 쓰는 아리답다. 그럼 아리답다 그러면 그저 젊은 여자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 남자, 그러니까 여기 여자니까 우리 남자끼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 지나면 글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해서는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좋지 않은 생각이지만, 야 나는 참 아무아무 집사님처럼 저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이 언제 들었을까? 넘버원, 우리 교회 오는 첫날 딱 보고 이야 세상에 저런 여자랑 사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대개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첫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언제쯤 지나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들? 첫 번째도 할 수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나서 할 수 있죠. 몇 년이 지난다는 소리는, 시간이 얼마 지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어? 그러니까 그 여자 어떤 여자가 아리따다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볼 때 무슨 물론 아름다운 것도 미모도 보겠지만 그 미모라는 것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큰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까지 이렇게 취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모.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요?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쁜 여자는 팔자가 세다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이쁜 여자를 택한 남자가 그 여자를 그렇게 뭐 이렇게 우대해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아주 부러워한다. 어떤 다른 남자에게서 이걸 빼앗아 올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모라고는 조금 달라요. 아무리 이뻐도 남의 마누라를 저걸 죽이고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두 가지 미스테이크를 해요. 여기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가니까 뜩 보고 우와 저 여자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와 저 사람이 저 여자가 괜찮다라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 바로와 왕까지 들어갔다.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사라라는 여자가 이렇게 물론 뭐 미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보니까 야 저런 부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는 참 행복하겠다. 나도 저런 여자가 내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왜냐? 만약에 이 여자가 아리따다 그랬으면 나중에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될까? 아브라함을 그냥 죽이면 되지. 뭐 간단하지. 처음부터 죽일 거였으니까 죽이면 안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한 거예요. 돈을 많이 줬어요. 내가 아리따운 여자인데 저게 남의 거야. 그러면 그 남자한테 돈 줄까?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남자한테 당신은 돈 줄래? 안 주지. 돈은 무슨 돈? 욕이나 실컷 하고 돌아서지. 돈을 줄 정도면 아리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여자들이 이제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떤 여자길래 바로 같은 왕이, 여자가 수없이 많은 왕이 탐낼 정도의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자, 13장. 그런 걸 물어봐야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싫어? 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에베소서 5장이죠. 5장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다 이래요.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진정한 관계가 되려면 부인은 남편에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주라. 그럼 주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뭐 다 뭐 해달라는 해고 뭐 그러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면 다른 남자가 그 남자를 죽이고 당신을 취해가. 그러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게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그 남편이 되면 나를, 그러니까 그놈을 죽이지 내가. 싫음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참, 저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끝났어.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누가 줬으니까? 이거 바로가 준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마음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줬을까? 왜냐하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적대감을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호의감을 가졌어요. 어떻게 호의감을 가졌을까? 어떻게 호의감을 가졌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부인 때문입니다. 부인이 자기가 그러니까 흠모하는 부인이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라가 정말 이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짜 60이 넘었는데 팔등신이다 그랬으면 바로가 그날로 데려가서 잠을 잤을 거예요. 안 잤습니다. 늙은이랑 못하러 자겠어. 그것 때문에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을 가졌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졸지에 거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가 돼버렸으니까 대박이 난 거지.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가 뭘 했길래? 아까 제가 코끼리 얘기했죠. 여기 앉아 있는 여자들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에휴, 내가 어떻게 주라고 그래? 그거 다 코끼리 위에 있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거 못 하니까 그걸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좋은 것을 알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게 잘 안 들기 때문에. Anyways, 그가 남방에서부터 방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거 우리 처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세켐이라는 데 가서 이제 장막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처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르는 겁니다. 그죠? 생각나시죠? 네 하세요. 그치? 예, 잘했어. 이 여호와 이름을 두 번째 불러. 아이 진짜야. 여기 아까 나왔잖아. 나왔어 안 나왔어? 아 미치겠네. 아니요? 나왔지 않았어? 12장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했죠.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을까?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해줘요.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세겜에 내려왔을 때는요 대박이 안 났었어요. 그죠? 무슨 행세였을까? 쪽박찬 나그네 행세였어. 거기 하란에서 질질 끌고 어디 남의 동네 내려왔어요. 자기 집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자기 가축이 있었어? 없었죠. 은금이 있었어? 없었죠. 자식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하나님의 뭐만 가득 싣고 왔어? 하나님의 약속만 싣고 왔어요. 그 약속, 빈털터리 약속. 아무것도 없는 약속. 뭐만 있는 거? 말만 있는 거. 그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내가 신뢰합니다. 아멘. 신뢰합니다가 아니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오늘 늙으니까 별걸 다 제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대장 내시경 하고 들어갔는데 또 무섭더라고. 매번 할 때마다 무서워. 처음 하는 거였는데 마취한다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거 깨놨지. 아무것도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멘.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세요? 대박이 나면.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 코끼리 위에 있는 짐승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나도 대박 나면 하나님 이름 부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뭐가 됐어? 대박이 난 거지. 아멘. 그렇지 않으니까 대박이 난 거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일이 없었을 때,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럴 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롯은 어떻게 된 거야? 얼떨결에 다시 따라해보세요. 얼떨결에 대박난 사람. 그러지 않았어? 롯은 뭐였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지?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자기 누구 따라간 거야 지금? 작은 아버지 따라간 거지. 작은 아버지 따라서 쫄쫄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대박이 난 거지. 누구 덕분에? 작은 아버지 덕분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줄을 잘 서야 돼. 사람은 역시 사람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 아멘. 롯이 그러고 보면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 롯도 삼촌이 가자 그럴 때 따라갔으니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놈도 많아요. 먼저 가세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대목만 나면 저는 꼭 영화 생각나요. 영화의 찰턴 헤스턴 뭐죠? 배너로 나오는 아세요? 배너 알아? 배너 알죠?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가 이제 이제 잡혀가지고 배 속에서 이제 이거 끄는 거 하죠, 그죠? 끄는 거 하다가 이제 그 배가 파산이 돼요. 파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배의 캡틴이지, 로마 사람이죠. 그 사람 이제 파산이 돼가지고 이 쇠사슬이 묶인 채로 나무판에 이렇게 찰턴했더니 이렇게 얹혀 있는데 그 놈이 둥둥 떠가는 거를 이렇게 건쳐줬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로마 배에서 이제 구원을 받죠. 그때 캡틴이 한 말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적군이면 자기가 죽고 아군이면 사는데 보니까 아군이야. 그러면서 아군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침몰했으니까 모르지만 그 승리 그 전쟁이 아주 대승했다고 그래요. 그 당신은 영웅이라고. 그랬더니 그 배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이 지극했기 때문에 덕분에 하나님이 나도 살려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롯이지. 그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요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건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흔히들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라 이제 이렇게 하죠. 또 사울 왕에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제 사울이 돌아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악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 온다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 우리 질문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악신도 보내나요? 그래요. 그죠? 그때 그거를 이제 수동적하고 능동적 동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요거는 수동적 동사일까 능동적 동사일까? 수동하고 능동이 뭐죠? 이 수동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물을 마셨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능동이라 그러고 물은 나에게 마심을 당했다. 그러면 이걸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 단어를 보면 이게 수동적 단어예요, 능동적 단어예요. 이걸 얼뜻 보면 이게 능동적 단어예요. 그죠?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용납을 못했다는 거야? 땅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면 아니 아저씨 땅이 어떻게 뭘 용납하고 자시고가 있어요? 땅은 땅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땅은 지금 어떤 의미로 용납을 못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땅이 그걸 용납을 못해 너무 많아서 이게 수동적 단어로 쓰여진 거를 번역을 할 때 능동적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악신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신은 항상 사울을 때리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보호하고 있다가 손을 빼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말이죠. 그걸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보낸 거죠. 이걸 빼니까 이 보호함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것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악신이 임했다 뭐 이런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금방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을까? 좋은 데서 가축을 먹이려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러죠. 우리 친족끼리 싸우지 맙시다. 참 사람은 참 악해요. 누구랑 싸워요? 친족끼리 싸워요. 옆에 있는 옆 사람하고는 안 싸워. 여기 보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도 다투고 이랬으면 제가 아이고 싸움도 참 골고루 한다 그랬을 텐데 누구랑만 다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죠?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랑 참 싸웁니다. 가까운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 우리는 가까워지면
남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처음 만나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성격을 탓해 안 해? 탓 안 하죠, 그죠?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무슨 뭐 잠버릇을 탓해 안 해? 안 하죠, 그죠? 말대꾸하는 거 탓해 안 해?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서로 가까워지면 싸우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사이가 멀어져. 굉장히 어려운 컨셉트예요. 처음에 좋아할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좋아했다가 그걸 더 알게 되니까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굉장히 여러분 혹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봤는데 딱 보고 나 저 남자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사람 성격도 모르고 뭐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두근두근거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사귀었어. 사귄 다음에는 전화 걸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토라지고. 왜 그럴까? 왜냐면 처음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사랑하다가 좋아하다가 꼭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몰라. 왠지 아세요? 그 비밀을 알면 연애를 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 불행해야만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불행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그놈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니 마음에서 오는데 그 행복 눈에서 온다. 그 행복은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불행이 없어지면 행복해집니다. 다시 제가 어제 대장 검사를 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 아침 오늘 그걸 하고 나왔는데 하늘이 내랗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오자마자 막 정신이 없는데 가서 시리얼을 먹었죠. 이제 제가 맨날 시리얼 먹잖아요. 시리얼 먹을 때 시리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게 탁 들어갔는데 그 참 이상하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 우유 맛이 혀에서부터 몸에 퍼지는 게 느껴져. 이게 여러분 잘 모를 거야 그거. 내가 한번 굶어봐. 그래서 금식들을 하는 거구나. 딱 입에 댔는데 이게 몸에 느껴져. 이렇게 혀에서부터 이렇게 쫙 퍼지는. 이야, 내가 30년을 먹은 거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야. 왜냐? 어제 굶었기 때문에. 엄마 오늘 하루 종일 막 비틀비틀하는데 너 그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인간은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면 불행이 없어질 때 행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불행은 사실은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야 행복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 누가 그랬는데 성경에 누가 그랬죠? 베드로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련은 뭐를 낳고 그러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은 불행이 없어질 때 행복이 온다는 거야. 아멘. 불행은 언제 오느냐? 행복이 없어지면 와. 맞아. 행복 아니면 행복이 지속되면 불행이 옵니다. 이 꼴이야 지금. 왜 사람들이 싸우느냐?
처음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여자가 딱 보니까 이야 주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단을 쌓게요. 저 남자만 나에게 주시면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는 순간이야. 그래서 그 남자를 얻었어. 얻으니까 그걸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에서 가만히 그게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내가 이 남자를 가졌다는 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게 불행이 돼버려 저절로. 내가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 뭔가를 바꿔야 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불행해서 행복해지겠다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내 말만 들으면 좀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싸우지. 우리는 그래서 친한 사람과 더 싸우게 됩니다. 왜? 나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불행이 없어져야 되는데 불행이 없어지려면 네가 내 말 좀 들으면 좀 좋을 텐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죠. 내 말 좀 들어라. 문제는 양쪽 다 그 소리를 하고 있으니 잘 안 되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나의 불행의 소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내가 너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건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롯이 이제 그쪽으로 떠났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해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어떡할까요? 단을 쌓아야지. 얼마나 높은 단을 쌓을까? 단을 쌓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 있어요. 뭐였죠? 지금 롯에게 한 일 때문에 그래요. 롯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롯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가 선택하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선택해 해보세요. 이게 진짜 대박을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못하니까 대박은커녕하고 쪽박차게 못하는 거지.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구역식구끼리, 가정교회 식구끼리 당신이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당신이 결정하세요. 얼마나 좋을까? 아멘. 결정한 다음에 또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인생의 비결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다.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귀 다툼을 쌓을 필요가 없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양보하면 돼. 아멘. 양보하면 돼.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을 여러 번 가니까 한국은 운전할 때 양보하면 죽음이야. 양보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차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싹 다가가야 돼. 그러니까 한국은 행복한 뭐라고 그러더라? 재미난 지옥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죠. 왜? 양보가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양보하며 삽시다. 진짜 행복의 비결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브라함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당연히 롯이 딱 보고 좋은 데를 선택해야 안 좋은 데를 선택해요. 당연히 좋은 데를 선택하지. 나는 이쪽으로 갈게요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지. 이럴 때 이랬으면 어떨까? 롯이 가로되 작은 아버지,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거는 당신 덕분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먼저 결정을 하겠나이까? 작은 아버지가 먼저 결정하시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롯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작은 아버지가 동편 물이 많은 데로 가시고 저는 서편 사막으로 갈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 참 안 되려면, 일이 안 되려면 아무리 좋은 일을 선택해도 안 돼요. 내 눈에는 틀림없이 하다 선택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냥 안 돼. 아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주리라. 너는 일어나.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이것도 또 그냥 껍데기만 있는 약속같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자손을 땅에 티끌 우쩌고 저쩌고 하십니까?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마디 툭 던지죠, 그죠? 나는 자식이 없고 나에게 있는 거는 내 종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마디 툭 던지죠. 그 말이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라는 소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 맞죠? 그죠? 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단은 제사 지내는 데입니다. 제사 지낸다는 뜻은 뭡니까? 제물을 바친다는 소리죠. 내게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왜 내게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거는 제가 이 고백인데요. 전 처음에 이런 거 이렇게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뒷마당에 가서 단을 쌓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도 하나 단을 이렇게 조그맣게 쌓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소고기도 올려놓고 또 올려놓을 게 또 하나 있어. 거기다가 뭘 올려놓느냐면 돈을 올려놔. 그래서 그걸 태워. 100불짜리를 태워. 어떻게 할까?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돈을 타볼까? 왜냐하면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 이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도 태우려고. 솔직히 말하면 뒷마당에 몇 번 나가 봤어요. 그래서 어디 태울 데가 있나. 왜 안 될까? 돈을 태우면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잡혀갑니다.
돈은 지폐는 내 소유래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지폐는 정부 US 거버먼트 프라퍼리예요. 그걸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태우면 거버먼트 프라퍼리를 태우는 걸로 이게 페더럴 오펜스래요. 그게 태우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찢지도 마. 뭐 난 찢어서 우리 집 사람처럼 찢으면 안 돼. 그리고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번제물을 드리려면 뭐가 없어야 돼? 새 돈이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 양에 흠이 없는 양이 있을까 없을까? 그놈의 양 찾으려면요 한참 찾아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병들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데, 양이 흠이 없으려면, 세상에 흠이 없는 양 찾으려 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흠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잘생긴 여자도 흠이 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람도 다 흠이 있어요. 양도 다 흠이 있어요. 그러면 하얀 양을 찾으려면 몇백 마리 중에 하나야. 그걸 찾아서 그걸 잡으려면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아깝죠.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죠?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가 제일 귀한데 그걸 첫 번째 거 드리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거 귀한 걸 드리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이 이것보다 더 소중합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거죠. 아멘.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죠? 그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흠없는 놈이 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그 흠이 없는,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흠이 없는 양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야지. 어디 가서 사? 그러니까 장에 가서 사야 되는데 장에 없어요. 어디 가야만 있냐면 성전에 가야 있어. 그래서 성전에서 흠이 없는 양하고 소를 앞에 몇천 마리 좀 골라가지고 쫙 한 두 마리 내놔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걸 누구한테 사? 목사한테 사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다른 목사한테 그걸 줘. 이걸 잡으라고. 그러면 그 목사가 그걸 가지고, 목사가 아니고 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뒤로 돌아가요. 그래서 찔러 죽여서 매 하고 따요. 어떤 걸? 그 옆에 세벼둔 거를, 흠이 있는 놈을 따요. 그걸 불에 태워. 그리고 넓적다리도 하나 주고 이거다. 그리고선 그걸 다시 돌려서 또 파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맨날 흠이 없는 거를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더러운 것들아, 너희들은 돈 장사를 한다 그런 거지. 그 돈이 그 소도 피곤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죽지도 않을 걸 뭘 또 계속.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소는 뭐라 그럴까? 아니 아저씨 왜 얘는 안 잡고 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은 거 아시죠?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가 더 중요하니까? 딴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그림을 쓱 해서, 그리고 나는 나중에 핑계를 이제 뭐라고 되죠? 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 놈이 바로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놈이야. 그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노인이 동전 두 입을 구리 동전 두 개를 놓으니까 저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산 제사를 드렸다.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제일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면 이런 대박이 나는 것 같아. 아멘.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보면 참 부러웠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런 대박을 받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아브라함도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또 거기서 덜컹 죽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13장에서 하나님이 또 그래요. 또 너는 갈대아 여기서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예, 할 수 없이 떠나요. 떠나고 길거리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는 하나 살아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 신뢰하는 정도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정말 빈궁 속에서도 셰겜이라는데 처음 들렀을 때 우리 같았으면 먼저 집부터 봤을 거야. 그럴 소리 어디 있나?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나중에 뭐라고 하죠? 코끼리 위에 있는 놈이 먹고 살아야지. 그럼 어떡할 거야? 라고 하죠. 근데 거기 딱 쓰자마자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단을 쌌다는 거예요. 단을 쌌다는 거는 단만 쌓고 돌아섰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가난뱅이가 길거리에 나선 행인이 뭐가 있어서 드렸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있는 걸 드렸다는 말이야. 그래서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를 통해서 거부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정말 축복을 줄게. 이 세상에 있는 별보다 해변가에 있는 모래보다. 그러고 나서 또 롯에게 너 가는 대로 가. 그래 네가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갈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곽 집사님한테 전화 받았거든요. 그러면 1에이커 사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1에이커를 산다고 뭐 복잡해요. 제가 오늘 이거 보느라고 성경을 좀 읽었거든요. 제가 음식점에서 그거 받으면 주여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다 이걸 나한테 주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곽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곽 집사님 어디든지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그거 다 우리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우리 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대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누구시길래? 누구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제가 그 누구지? 그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의사였다가 또 비즈니스였다가 안철수 씨인가? 또 정치가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물론 대통령은 못 됐지만 제가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대단하다. 물론 그 사람은 뭐 똑똑하겠죠. 그렇지만 똑똑하다는 것만으로는 그런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빌빌하는 사람들 많거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냐. 어떤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과 내가 내 귀로 듣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마음속으로만 해야지. 그 마치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게임하면서 해야지 뿅뿅뿅뿅 아니 공부해야 되네 밤새 그 짓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는 뭘 하고 있어요? 공부해야지. 그러고선 그 다음날 시험 치면 쪽박참 나는 마음에는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찰떡같이 있었는데 그놈의 게임 때문에 그놈의 게임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게임 받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을 그러고 사니까. 근데 그것은 내 행동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행동이 따라야 되니까.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목사님, 나 공부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냥 손가락을 양쪽에다 넣고 그냥 이렇게 쫙 당겼을 텐데.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김광신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죠.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 맛에 하는 거야. 그건 몰라? 그건 몰랐어요? 다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 맛에 하는 거야. 학생은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죽어나가 해야 돼. 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 안 돼. 그 공부 안 하고 나서 그 누가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는지 그 컴퓨터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능멸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용 없어. 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다시 따라해 보세요. 누가 해야 돼? 아니 누가 해야 돼를 따라해라 그러고 누가 해야 돼? 다시 누가 해야 돼? 당연하지. 따라해보라니까. 내가 해야지. 또 누가 그래? 목사님, 나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야지. 그럼 또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잠을 자면 안 자면 되지. 사람 핑계를 대자면 한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어떤 놈도 이러죠. 교회를 너무 많이 가서. 그래, 그럼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라. 난 그 소리 들으면 완전 돌아요. 그래, 그거 안 하면 너 공부하지? 공부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내려도 괜찮지? 왜냐하면 우리는 코끼리가 너무 커요. 그놈의 코끼리가 다 별짓 다 하고 다 다녀. 그러면 나는 그 위에서 그걸 다 핑계를 대고 다니는 거야.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요. 결국은 무엇이 믿음을 증거하느냐? 나의 행동이. 사실은 믿음과 행동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큰 행동을 몇 가지를 하는데 동으로 가라. 네가 가라. 그리고 빈털털인데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같이 눈 감고 기도합시다. 세상에는 좋은 설교도 참 많이 있고 우리 듣는 거는 참 많이 들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아주 얄팍한 차이인 것 같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텐데, 그걸 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너무 쉽고, 들을 때는 너무 부럽고, 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꼭 나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내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행동이 부족한 자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삶이 변하고 나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께 단을 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양보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정말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봅시다. 한번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우리 밖에 있는 아이들 사진은 오른쪽에 나가면 있는 사진은